이제 오늘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영애 권사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갈대 상자의 저자이시고 또 김영길 총장님의 아내 되시고 지금도 한동대에서 이사로 잘 섬기고 계시는데요. 저는 권사님을 처음 뵀던 게 아마 그 포항 한동대에 학부모 기도 모임, 거기에 제가 찬양하러 가서 처음 그 한동대 허허 벌판에 한동 하나 덜렁 서 있는 그 학교에 섬기시던 그 모습, 거기에서 막 그 다니시면서 애쓰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권사님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요. 권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포항에서 힘들게 올라오셨는데 박수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아름다운 교회 성전에 또 귀한 하나님의 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웬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웬 특권인가 생각을 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 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성령 하나님 이곳에 계셔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분도 하셨겠지만 성경 필사할 때에 제가 창세기를 5장을 필사하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쓰기 시작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제가 봤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에게는 언젠가 종말이 옵니다. 누구에게나. 우리 인생을 결산해야 할 우리 유한한 인생이라는 거. 이제 때가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이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부모나 이별해야 되는 때가 누구에게나 닥친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말 끝없는 마음의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 그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김영길 장로 이제 2년 벌써 4개월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떠났고 결혼생활 50주년을 지나고 보름 지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가슴이 정말 아프고 또 아픈 것은 저는 남매인데 아들과 딸 남매인데 제 딸이 아버지보다가 1년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췌장암 진단이라는 이 무서운 사형 선고와 같은 진단을 받았을 때 딸이 미국에 사는 딸이 두 딸의 엄마입니다. 지금 둘 다 대학생이 됐는데 손녀들이 회사의 중력으로 아주 미국의 참 대기업 중에 하나에 아주 유능한 커리어 우먼으로 있던 딸이 한 달에 일주일씩 휴가를 내서 달려와서 아빠와 대화 나누고 아빠에게 정말 아빠의 치유를 위해서 기쁨을 주던 귀한 딸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 그랬고 그리고 수술을 했고
그 수술했던 종양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었고 급속하게 이것이 온몸으로 전이가 되면서 아버지보다 먼저 떠났어요. 그때 저는 남편이 아픈 것도 벅차고 힘들고 이 신앙을 어떻게 제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어떻게 내 것으로 할 것인가, 정신이 없던 그 시간들 속에 딸마저 이런 진단과 투병을 이제 그러고부터 저는 미국에 갈 수가 없었죠. 아버지 때문에. 물론 딸이 한국에 와서 수술을 했고 제가 보살필 수가 없으니까 귀국해서 하라고. 그것이 이제 마지막 딸과의 2달의 아주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의 시간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인생이 뭔가, 죽음이 뭔가. 근데 창세기를 읽으면서 저만이 이 죽음에 대한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인인 저도 죽음에 대해 절망하는데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온통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을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서부터 22장까지 그 10장을 보면은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고서부터 아브라함의 깊은 마음의 한 구석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의 미모조차도 두려움이 돼서 바로 왕에게 여동생으로 속이고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 보면은 죽을까 하여 두려워서. 그리고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은 죽음에 있다는 것.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창세기 1장서부터 읽어보기 시작하면은 아담조차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외인으로 죄인으로 살면서 이 죽음은 우리 인생들에게 아담도 아브라함도 그 후에 오는 믿음의 선진들도 피할 수 없는 이 두려움, 이 명제 앞에 다 몸부림쳤다는 것. 근데 오늘 우리 찬송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 산성이시고 우리의 요새시고 그리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우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송대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 찬송 가사에는 주 나를 지켜주시네. 저는 이 구절에 아멘 힘차게 마음속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라 하더라도 두려움도 있고 놀라울 일도 있지만은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은 너무나 명확한 진리라는 것.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빼앗기고 난 뒤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꿈에 나타나서 그 여인을 취하지 말아라고. 그리고 아내를 되돌려 받게 되고 육축과 우양까지도 되돌려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아마 주 나를 지켜주시네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이런 찬양을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존재로 불러주셨거든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로 졸업하지 않고 하나님 경험한 것으로 졸업장을 받지 않고 22장까지 믿음의 성숙의 여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또 한 번 더 그랄 왕 아비멜렉 왕에게 또다시 아내를 빼앗기고 맙니다. 아마 사라가 엄청난 미모를 가진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본문에 또 보면은 아브라함이 두려움은 저 왕이 이방 왕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를 죽일까 하여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주 나를 지켜주시네. 이 찬송 가사처럼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나서 그 여인을 취하지 말라. 아비멜렉 왕의 행동을 막으사 본문에 나옵니다. 막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도 이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플러스 또 하나 더 있는 것은 외척들이 쳐들어올까봐, 전쟁이 또 일어날까봐. 그 14장에는 이미 전쟁에서 그돌라오멜 전쟁에서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깊은 곳에는 또 적들이 쳐들어올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이 15장 1절에 나옵니다. 이상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전쟁에 쓰이는 무기가 방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다. 네 손에 든 칼과 창이 너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네 방패다. I am 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은 영어 성경에 보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reward. 아브라함은 어쩌면은 보상 심리가 있지 않았을까. 내 친척 본토 아비 집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웬 외척들이 이렇게 자꾸 전쟁을 일으키고 두려움에 휩싸여 쌉니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간의 원망하는 마음이, 그리고 자식에 대한 이 갈망. 그 15장에 보면 10년 전에 이미 하나님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강간무소식이고 기도 응답은 되지 않고, 그 아브라함의 깝깝한 마음, 답답한 마음, 그 아브라함 마음이 힘에 지쳐 찬송 가사처럼 세상의 험한 풍파에 그 풍파가 몰아치는, 외면상으로는 전쟁에 승리했지만 깊은 마음의 깊은 곳에는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깊이 들어가 보면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저도 한동대학에서 가기 전, 한동대학으로 헌신하기 전에 이미 재단 기업이 사고가 났고 엄청난 빚을 가지고 개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가서도 안 되고 개교해서도 안 되는, 그러나 하나님 강권하심으로 강권하시 성을 밀어내시면서 도망갈 수 없는 사건들을 일으키시면서 개교하게 하셨고,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지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해보자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도망가기를 호시탐탐 찾았고 있었던 저희, 특히 저에게 한 도망갈 수 없는 장치들을 계속 일으키시면서 등을 밀어내시면서 개교하게 하셨고, 그때부터 저희는 그야말로 험한 풍포가 우리를 삶을 휘몰아치기 시작했고, 이 꿈인가 생신가 하는 사건들의 연속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게 보상 심리가 있었어요. 어떤 보상 심리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고 아브라함처럼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났어. 편안한 직장 생활, 카이스트의 연구직, 교수, 연구비도 제일 많았고, 저도 또 예화대에서 강의도 하고, 누가 봐도 편안하고 안일한 곳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듯이 왔는데 웬일입니까? 그래서 돈도 좀 주시고 우리를 고소고발하고 기독교 정신으로 학교하지 말라는 그런 무서운 핍박, 고소고발을 좀 없애달라고, 그것이 저의 리워드, 보상심리였어요. 여기 왔으니까 주님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건들보다 저와 저희 남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기도 응답으로 주고 싶어 하셨죠. 내가 네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는 현상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 이전에 나를 바라봐라. 나밖에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듯이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럼 사건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아브라함 믿음의 키를 조금씩 키워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왕으로부터 아내를 되돌려 받았을 때 아브라함 믿음의 키는 13장에 드러납니다. 조카 롯의 목동들과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양이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지니까 그때 이제는 우리가 각자 살아야 되겠다. 흔쾌하게 아브라함에게 헌신했던 너그러웠던 넉넉한 마음은 물질에 대한 자유함. 롯에게 당연히 삼촌인 자기가 내가 먼저 택할 때 너는 그 다음에 해라 할 수 있는데도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하고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하겠다. 당연히 조카 롯은 초원을 택합니다. 그러나 삼촌은 돌짝밭을 택하게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고
그것이 다시 초원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키를 키워주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 믿고 나면은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 생기는 것을 아마 각자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직까지 멀었지만 주님 날아갈 때까지 계속 성장 성숙하지만은 그 믿음의 키가 자라듯이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저는 이것을 필사할 때에 완전의 뜻이 무엇인가? 왜 그 앞에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셨을까? 그 말에는 전능한 하나님이 기어코 하나님의 열심과 고집과 사랑으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은 부족해도 불완전해도 미숙해도 그런 거 완전히 무엇인가? 그것을 저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갈 때 그 장면만 딱 보면은 앞에 부분을 보지 않고 22장 하나만 딱 읽으면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주실 때는 언제고 바치라 할 때는 언젠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죠.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정신이 나간 아버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이 땅이 나가내라는 걸 아셨던 거죠. 길게 살고 짧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 히브리서 9장에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도성을 바라봤다고. 이미 영생을 봤다고. 영생이 있음을 알았다는 아브라함.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서 1년을 살든 17년을 살든 70세를 살든 100세를 살든 이 땅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의 길고 짧은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 그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면서 우리들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묶었을 때, 칼을 버쩍 때 그때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영생이 있음을 아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생이요 생명인 것을 아는 그 믿음을 내 몸속에 내면화되는 믿음, 현실화되는 믿음, 인카네이션 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런 합격, 물론 또 천국 갈 때까지 시험은 계속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완전한 행위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상급이 뭔 줄 알고 하나님 자신이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싶으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이 나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 가정에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던 그 가정에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죽게 됐다고 전가를 했을 때 일찍 빨리 오셔야 된다는 이런 애가 타는 그런 전가를 보냈을 때 그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이틀을 더 유하셨다, 더 지체하셨다, 더 미루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그때 앞에는 표현을 합니다. 잠들었으면 깰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잠과 죽음과 잠과 깨는 것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것을. 그래서 나사로 죽음을 듣고도 이틀이 지나서 마르다 마리아 집을 갔을 때 마르다 마리아는 어쩌면 저의 관념적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선생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느냐고 너무나 섭섭해서 너무나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저는 제 속에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당연히 저도 있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셔서 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 예수님이 얼마나 이 가족을 사랑하는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저는 묵상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원래 우리에게는 사단이 가져다 주는 화살,
죽음의 화살, 사망의 화살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생명, 영생이 소유된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 사단의 소리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을 무시한 죄값으로 죽음이 왔고 그 죽음에 속절없이 두려워하고 떨고 우는 이 인생들을 보시고 주님은 어쩌면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셔서 울지 않으셨을까.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우리도 어디 조금만 아프면 이건 뭐 죽을 병이 아닌가. 사고가 나면 죽지 않을까요?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절망하는 우리들 보고 주님이 통분히 여기시고 울고 계시지 않을까. 얘들아 영생이 있단다. 부활이 있단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그 쭉 보면은 아까 우리 같이 읽었지만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전 이 말씀을 예전에는 좀 이해를 못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까지는 알겠어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죽으면은 부활한다. 관념적으로 받아들였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저와 여러분 살아서 믿죠. 그럼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럼 우리 영원히 안 죽는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한 구절 속에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대가, 방법, 결과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대가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방법은 믿기만 하면 결과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과 영생이란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이런 말도 생각해낼 수 있어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그 말은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이 땅에 살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born again,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육체의 죽음 한 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육체의 죽음 한 번 죽더라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저와 여러분 살아서 믿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기 때문에 중생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아. 이것은 두 번째 사망이 없다는 것. 계시록에 나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료돼 두 번째 사망이 있다고 계시록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예수님 모르고 사는 인생들은 반드시 두 번째 사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애 같아서 믿지 않는 부모나 친족들에게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자들을 보면은 불 속에 뛰어들어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보니까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어떻게 보면은 영생에 대한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부활에 대한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거기서 이제 드디어 잠잔다는 얘기를 안 하시고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런데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그 현장에 이틀 전에 오지 않은 것을 내가 기뻐한다. 왜냐하면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완전히 죽은 것을 보고 나흘이 돼서 냄새 나는 것도 보게 하고 그리고 다시 산다는 것을 시청과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왜 기뻐한다. 가자. 나사로 있는 곳으로 가자. 결정적인 순간에 마르다 마리아가 만류합니다. 저기서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하나님 믿는다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가자. 나사로에게 가자. 그리고 나사로야 하고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호출합니다. 저는 그때 나사로를 생각해 봤어요. 천국이 잘 가고 있는데 육체의 옷은 흙에서 취한 옷은 여기다 두고 가 있는데 불운이 두틀두틀 대고 나오지 않았을까. 나 여기 자리인데 왜 또 불러내세요. 배로 동행체로 소환 명령을 받고 걸어 나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자. 이 땅의 육체는 어차피 나사로가 다시 불려 나와서 있을 때도 쌀 몇 가마 더 먹고 죽었을 거예요. 왜냐? 육체로 온 죽음, 몸은 육체에 그대로 남겨놔야 되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으면 알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때에 마르다 마리아처럼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도 관념적인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줄 줄 알기는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됩니다. 냄새 나니까요. 관념적 신앙. 예수님의 우시는 모습은 그냥 눈물이 아니라는 것.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죽음에 절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통분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도요 얼마나 많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자기의 금수저라고 예수님 표현하죠. 출생을 자랑한 니고데모에게 나는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의 스펙을 자랑하는 니고데모에게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 네 firstborn 그 중요하지 않고 네가 거듭나야 된다. born again 해야 된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도 있었고 여기서는 그 장면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 늙은 것이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욕에 속한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기가 막힌 교훈을 줍니다. 네가 거듭나야 한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를 보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난 자는 바로 그와 같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코로나 때에 집에 계시지 않고 여기 오신 것은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얼굴 모습은 똑같아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DNA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남편을 5이나 두고도 목말라하는, 인생에 목말라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행로에 지쳐 고나여 물가에 우물가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당신도 지금 목이 마르고 시장하신데 저기 물동이를 이고 오는 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의 영혼이 얼마나 갈증으로 채워지고 몸부림치고 있는 걸 아시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시면서 그 여인이 물 달라고 다가가시면서 결국 유도작전에 이 여인이 끌려왔고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내가 알았다면 네가 내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쏘아붙입니다. 아까는 나보고 물 달라 해놓고 지금은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물을 준다고 말씀하십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이거 물기를 두레박도 없는데 당신 야곱보다 크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믿음의 선조들이 수많은데 그 하필은 왜 야곱이라고 했을까? 저는 또 묵상해 본 적이 있어요. 야곱 같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 어쩌면 이 여인에게 두림, 꿈이 아니었을까? 자기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 모슴살이를 14년을 투자했던 이 야곱. 이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두고도 여전히 목말라하면서 어쩌면 이 여인은 남편 잘 만나는 것이 최고의 가치 기준이고 행복의 척도고 남편만 잘 만나면 팔자 고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대학에서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신분 상승의 통로에 대해서 우리 얘기해보자. 그랬더니 뭐 학생들이 뭐 교육이요, 뭐요, 뭐 직장 뭐 이러는데 어떤 학생이 결혼이요 그러더라고요. 남편 잘 만나면 신분 상승한다 이런 뜻이겠죠. 굉장히 솔직한 얘기였었어요. 어쩌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네 남편 불러오라 했을 때 저 남편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너 지금까지 있는 남편 5이나 있으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닌 걸 내가 안다. 그때서 이 여인이 영의 눈이 떠지면서 이제 보니 당신이 선지자로서이다. 어떻게 예배하면 될까? 이 영의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는 영적인 걸 터뜨렸을 때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라 했는데 저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바로 이 자리에 예배할 때가 온다.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네가 찾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셨던 예수님. 그뿐이겠어요? 계속 성경에서 지금 아까 요한복음 6장을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6장은 베세다 언덕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던 이 놀라운 이 배부름의 기억과 이 경험을 한 무리들이 이튿날 70몇 길이나 되는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서 달려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 앞에 부분보다 일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무슨 일 할까요? 일만 하면 이제 민생고가 해결될 줄 알고 그 일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계속 평행선으로 달려간 대화 속에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최고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분의 말을 듣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또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죠. 성경은 사통팔달 다 통하는 키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에는 영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육신의 떡, 빵, 이것 때문에 배부르려고 달려온 자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육체가 밥, 브레드, 빵을 요구한다면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밥, 빵, 떡이라는 걸 나를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도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바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영생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저 여러분에게 주님은 영생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시 살리는 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사건을 통해서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시는,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말씀에도 또 증거는 이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생명이 없다는 얘기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이미 가졌다고.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1대1에 나오는 거 5장 24절 요한복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미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이미 영생이 가진 자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것을 생각하면은 그리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영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이것을 과연 내 마음 속에, 내 혈관 속에, 내 삶 속에 움직이게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남편과 딸을 먼저 보내고 영거포 해마다 보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한 것 같고 가장 절망적인 사건들을 이제 이 말씀들이 살아 움직이면서 내 속에 효염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특히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알갱이 뿐이로되 우리 나무를 심을 때 나무 통째를 심지 않고 씨앗을 심듯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나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씨앗으로 사는 거죠. 잠시 잠깐 길고 짧은 것은 하나님 손에 있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는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부분에 보면은
고린도서 15장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다시 살지 않으셨다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로 발견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걸 믿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 앞에 죽음이 경험이 되어질 때, 내가 아프다든지 가족이 아프다든지 할 때 절망하는 거죠. 나사로 가족들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시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도 못 믿으니까 나사로를 불러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김영길 장로가 떠나시는 날 했던 얘기가 늘 저한테는 그건 성령께서 시키셨지 그 말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할 수 있을까. 3년 반을 투병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것은 통증도 없었고 몸무게도 빠지지 않았고 3년 반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 일에 눈이 바짝바짝하면서 한동대학의 마지막에 미션 그레이스쿨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개발을 했어요. 건물도 짓고 커리큘럼도 만들고. 그래서 저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우리 부부가 기도할 때 늘 자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을, 본인이 늘 모자라다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인정하느냐면은 우리 김영길 장로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말도 더듬어요.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말하면은 안 될 것 같은 이 안에서 조바심이 있는데 단위에 서면은 더듬지 않아요. 그런데 1대1로 얘기하면 뭐 당장 평안하죠. 그리고 은행도 가보지 못한 사람, 돈에 대해서 전혀 관념이 없는 사람, 그래서 새끼 밥 옷 입혀주고 잠자게 하면 자기는 행복하고 연구만 하는 사람. 그런데 빚더미에 올라온 학교에 총장이 되면서 예사로 매덕 부도가 난다, 10억이 있어야 된다, 5억이 있어야 된다, 뭐 어떨 때는 5천만 원이 있어야 된다. 그 개념이 없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신 하나님. 그런데 아마 본인도 그랬어요. 내가 경제학이 조금 유식하고 경제학자였으면 내가 한동대 못 갔을 거다. 무식해서 내가 용감했다.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는 것은 나의 무식함을 쓰셨다. 미련한 자를 들어서 쓰신 하나님. 그런 생각하면 여러분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조바심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약한 부분을. 왜냐? 아무 육체라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떠날 때 저한테 했던 얘기, 우리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이나 제자들 앞에서 그랬어요. 하나님, 나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에게 내 일생에 새로운 일 4가지를 맡겨주셨다. 난 너무 과분했다. 그것은 한국 창조과학회 사역. 미국에서 오자마자 진화론이 문제가 많고 창조론이 훨씬 더 과학적으로 타당한 증거가 많다는 것을 증거하는 창조론 전도사가 돼서 우리 교회 7주 새신자 반에 창조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이것에 대해서 시작하자고 한 목사님과 논의를 했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하나님 그렇게 쓰셨어요. 김영길 장로를. 그리고 2번째가 한동대학교로 부르심. 3번째가 한동대학에 있는 국제 로스쿨, 100% 영어로 하는 미국 변호사가 되는 로스쿨. 4번째가 그레이스 스쿨이라는 이 투병 중에 새로 한동 안에 세운 대학입니다. 그레이스라는 이름은 글로벌리 리스폰시블 어드밴스드 시티즌십 에듀케이션. 세계 시민 교육. 세계 시민은 바로 하나님의 시민이다. 하나님의 시민은 어때야 되는가? 정직, 성실, 책임감, 배려, honesty, integrity, responsibility, respect. 이것이 세계 시민이다. 뭐 영어를 잘하고 그 나라 문화를 아는 게 세계 시민이 아니라 정직한, 성실한, 책임감 있는, 남을 배려하는. 그러려면 인본주의 교육은 한계가 있다. 신본주의 교육, 성령님만이, 예수님만이 그 우리 마음의 본성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그 일을 하느라고 투병하는 것조차도 그게 잊어버릴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난 나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에게 이 4가지 일을 맡기셨다. 난 너무 과분하다. 그리고 내 일생은 참 만족했다. 그리고 참 행복했다. 감사에 감사가 넘쳤다.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었다. 그리고 today is my last day.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물리적인 날로 오늘은 여기 마지막 날이다. 그래서 제가 나는 어떻게 살아라 그런 말씀하세요. 당신은 지금까지처럼 복음 전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다가 우리 만나는 거지. 천국에서 죽으면 기쁨이야. 죽으면 축복이야. 그래야 이 육체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예수님도 만나고 한 목사님도 만나고 우리 딸 종민이도 만나고 조금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제가 이제 결혼할 때 교회 나가지 않으면 결혼 안 하겠다고 약간의 협박을 했을 때 결혼은 하고 싶고 본인 말에 의하면 노총각으로 결혼하고 싶고 대충 얼버무리면서 우리 집안은 이 유교 집안에 한 번도 예수 믿는 사람 없고 나 역시 교회를 가본 적이 없다. 그러나 살아있는 신이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 내가 앞으로 연구 좀 해보겠다. 과학도라서 하나님도 연구하면은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년간 편지, 펜팔 교제하고 얼굴도 안 본 채 청첩장 찍어놓고 한국에 나와서 결혼식을 올리고 제가 따라갔죠. 그럼 요즘 젊은이들이나 우리 아이들은 그런 얘기는 절대로 공개적으로 하지 말라고 엄마, 아빠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겠다고. 근데 그 사실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운전도 해줄 겸 교회를 저 따라다니는데 계속 질문을 쏟아부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성령 탄생하시다는 게 말이나 돼? 요셉하고 정혼했으면 조금 빨리 탄생했다 해도 괜찮은데 성령으로 탄생했다니 말이 안 되지. 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를 배달해야지. 어쩌자고 H2O를 배달하느냐. H2O가 배달하는 과정에서 C2H5OH로 변했다나요? 어떤 과학자도 상온에서는 핵융합 반응을 일으킨 적이 없는데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밖에 없다. 또 내가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이참에 성경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베스트셀러니까 내가 끝까지 한번 읽긴 읽겠다. 그런데 내가 마태복음을 읽어볼 때는 참 기독교의 도덕률은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한 차원 높다. 원수를 사랑하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대고 오리를 가지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벗어주라. 이것은 다른 타 종교에서는 이렇게까지 이런 종교가 없으니까 종교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하게 미국에 사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한 차원 높은 기독교를 믿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내가 교회도 나가겠고 성경도 내가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다.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이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 복된 빛을 비춰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죄를 로마서 1장 21절 이하로 읽더니 이거는 와 죄가 이거구나. 거기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모르고 태어났기 때문에 1장 21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줄도 모르고 그 마음이 허망해져서 그 다음 단계 타락이 우준하게 돼서 준자에 보면 한자에 벌레 충자가 3개 들어있어요. 벌레처럼 자기 앞에 것만 근시안적으로 현실적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고 그러고 나서 피조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난수표처럼 헝클어져서 목적의식도 없고 가치 기준도 없이 산다는 거죠. 본능대로. 그래서 수근수근 시기 질투 살인 미워하는 거 이것이 죄의 증상들이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고 나는 그럼 태어날 때부터 태화된 물고기의 눈처럼 나는 흑암 속에 태어났다. 그래서 내가 진리를 몰랐다 하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천지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누구든지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 하는 것도 인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냥 천국에 가만 계시지 않고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가 또 이해하게 됐어요. 모든 인간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망 선고를 받고 태어나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미 DNA로 사형수가 사형수를 대신해서 형을 살아줄 수 없듯이 우리는 제가 남편을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이 이 사람 구원해 주시오 제가 대신 살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없듯이 죄를 지은 것은 인간인데
인간은 죗값을 지불할 수 없으니까 완전한 인간이어야 하고 죄가 없어야 하는데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령으로 성모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완전한 인간으로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레위기에 수많은 흠없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구원의 모형, 그림자를 보여주셨다는 것. 그러나 그는 불완전한 제사였다는 것. 왜냐하면 성경에 피 흘림이 없이는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죄사함이 없고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으로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완전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지난주 이재현 목사님 설교에 전가라는 단어를 쓰셔서 전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imputation.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을 imputation, 예수님께 다 전가시켰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 죄를,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다 지불했다.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우리가 사망이 왕노를 하게 됐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인생에게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전가받아서 다 이뤘다, 다 지불했다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사단의 종이 아니고 죽음에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 진리를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묵상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진리를 김영길 성도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기적에 대한 이해를 저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이 세계는 과학자니까 과학자답게 이해를 하는 거죠. 물리 세계를 편의상 4가지 단계로 분류를 한다면 제일 바닥에 있는 세계는 무생물의 세계, inorganic world. 쉽게 얘기하면 우리 물리 시간에 물리 배웠듯이 물리 세계. 그 다음에 하나 더 올라가면은 생물 세계, biological world. 그 하나 더 올라가면 동물 세계. 거기서 하나 더 올라가면 human world, 인간 세계. 성경은 spiritual world가 하나 더 있다는 것. 그런데 무생물의 세계, 물리 세계에서는 organic world, 생물 세계를 보면은 다 기적이에요. 전자, 양자, 중성자로 구별된 그 세계는 그 나름대로 자연 법칙이 운행을 하고, 생물 세계는 또 바이올로지컬 로가, 또 동물 세계는 하나 더 다른 게 운동성이 있다는 것. 집에 기르는 개나 고양이가 자기가 원하는 면 뛰어갈 수 있고, 주인 보면 짖고 꼬리치고 운동성이 있는 제한된 혼이 있다는 거죠. 지정의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그런 제한된 거죠. 그런데 인간 세계는 동물이 없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 영은 뭐냐? 양심, 하나님 예배하는 것, 직감. 그런데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동물치고 예배하는 거 못 보셨잖아요. 동물은 양심이 없기 때문에 옆집 아이 운동화 다 뜯어먹어도 미안하다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로 선택하고부터 영적 죽음이 바로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태아가 되었고 둔화가 되었고 그 빈 공간을 파스칼은 영적 진공 상태라고 표현했어요. 스피리추얼 베큐um 상태다. 그래서 그걸 메꾸기 위해서 지식으로 명예로 혹은 육체적인 쾌락으로 비어 있으니까 마치 인형처럼 그 안에 5만 가지 헝겊조각 솜이 들어있듯이 그걸로 채우려는 만족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영적인 생명이 다시 살아나면서 영적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스피리추얼 월드도 사단, 하나님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타락한 천사가 사단으로 마귀로 귀신으로 바뀌어 인정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에 얼마나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 세계는 그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영적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양심이 마비가 되면 우리가 얘기합니다. 저 개돼지보다 못하다. 동물 세계로 전락하는 거죠. 근데 하나 아래 단계에서 위에 단계를 보면 기적투성이에요. 집에 기르는 개나 고양이가 주인이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죠. 비행기 타죠. 운전하죠. 신문을 읽죠. 기적투성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신문을 읽을 수 있지? 뭘 보고 저렇게 읽을까? 그러나 인간 세계는 내추럴로 과학기술의 법칙으로 이게 다 개발한 거죠. 그처럼 영적 세계는 영적 세계 나름대로 질서정연한 로가 있는데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 문제가 아닌 거죠. 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잔치집에 계셨기 때문에 오병이어 기적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죽은 노아 살고 살라린 것 창조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고, 이것을 알고 나서는 안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을 요구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역설적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믿음이 요구된다.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 보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지막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인천 귀한 하나님의 딸들아, 내 딸들아,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있더라. 이는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우리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태양을 본 사람은 촛불이 시시합니다. 저는 남편과 딸의 먼저 떠남 앞에 이 명제를 가지고, 죽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내가 가졌던 신앙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나는 과연 부활신앙이 있는가? 영생의 믿음이 있는가? 아까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게 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실제 삶 속에서 믿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 하시는 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반석되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완전하시네. 남편은 또 그렇다 치자 81세로 가셨으니까 아쉬운 대로 섭섭하지만은 그래도 50년 결혼 생활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한데, 내 딸은 45살에 주님 하신 일은 완전하십니까? 그 내게 행하신 이 일들을 내가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찬양 부를 때 다시 제 마음속에 그러나 예스 대답할 수 있었어요. 이미 영생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제가 곱씹고 내면화하고 내재화하면서, 이 땅은 잠깐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이면 오실 이가 오시기 때문에, 제가 딸이 먼저 갔다 하는 소식을 이제 남편한테 전해야 되는데, 그때가 비밀로 했어요.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아이가 다시 혹이 안 생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 이 아이가 무서운 암이라는 얘기를 남편한테, 딸도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그럼 아빠가 저리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비밀로 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 며느리, 저는 이걸 비밀로 하고 가정 예배 때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했는데, 이제는 안 알릴 수가 없었어. 얘기했을 때 김여기 장로가 그 두 명 중에 약한 가운데 너무나 설게 우시는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든 딸들도 특히 아들보다 좀 더 예뻐하잖아요. 이 딸을 얼마나 예뻤는지. 이 딸도 엄마보다 아빠를 더 좋아했어요. 맨날 저보고 엄마는 럭키하다고. 왜? 그럼 아빠 같은 남편을 만났어. 너희 엄마는 어떤데? 그럼 엄마도 괜찮지만은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없지, 이 세상에. 그리고 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이 아이가 아버지를 사랑할 만큼 아버지한테 자기 아픔을 알리지 말았고, 미국에 있으니 뭐 안 알려도 표가 나지 않죠. 비밀로 했으니까요. 그 너무너무 설게 우시길래 제가 고비가 덜컥 나는 거예요. 이러다 정말 또 아프면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는 제 감정을 다 지금 누르면서 제가 이렇게 김영일 장로 가슴을 이렇게 하면서, 여보, 우리가 미국에 있을 때 이웃집 미국 여자가 했던 질문 생각나느냐고.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Are you Christian? 이렇게 묻지 않고 Are you practicing Christianity?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놀래가지고 Are you Christian? 그랬으면 제가 주저하지 않고 Yes, I am. 그랬을 텐데 Are you practicing Christianity? 많이 쳐다보다가 I'm trying. 아주 조그마한 소리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말이 저희 부부에게는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과연 크리스찬이티를 프랙티스하고 있는가? 한동대 가서 많이 어려웠을 때 우리 부부가 우리가 이거 프랙티스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프랙티스하고 있는가? 근데 의사들이 개업을 하면 프랙티스한다 그러고 변호사들이 개업해도 프랙티스한다 그럽니다. 미국 성경.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이티 프랙티스 하고 있는지, 죽음에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바라보고. 그때 제가 여보, 우리가 크리스찬이티 프랙티스 하나 안 하나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천국에 있는 거를, 영생에 있는 걸, 부활이 있는 것을 우리가 프랙티스 해야지요. 저는 제 딸이 아닌 것처럼, 계모처럼 완전히 냉담하게, 슬퍼하지 않고 냉정하게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걸 많이 우시다가 눈물을 뚝 그치더라고요. 그래, 그렇지, 맞아. 육체가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물론 피할 길은 없지만 다시 한번 일어서는 거죠. 다시 한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부활신앙, 영생, 천국. 계시록 21장 4절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환난도 없고 첫 번째 것은 다 지나갔음이더라. 이 첫 번째 것, 저와 여러분 first life를 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는 환난도 있고 이별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생로병사, 태어나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는,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은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런 것이 없고 첫 번째 것을 지나갔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 프랙티스 하면서 넉넉하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담대하게, 오늘이 영원한 것처럼 성실하게 사는 여러분이 됐을 때, 또 저가 됐을 때 주님이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순간순간 인정을 받으면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한 번 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몸부림치고 사단이 쏘는 화살, 이 사망에 대해서 휘청거릴 때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의 크고 작은 문제들, 폭풍이 엄습해 오더라도, 흑암이 우리를 짓누르더라도 잠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을 프랙티스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께서 저희 같이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다고 해주신 찬송가가 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저희가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과
살아갈 때 권사님을 바라보며 자녀도 남편도 이 땅에 더 이상 없이 보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서 영생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영생을 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오늘 저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크리스찬이티를 프랙티싱 하면서 살고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상황만 쳐다보고 있지 않은가? 저속 깊숙이 두려움의 그 근원 안에 죽음을 놓고 언제나 상황만 좀 퍼지면 또 두려워하고 또 두려움에 쌓이고 묶이는 우리가 아닌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아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된 생명 영생임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프랙티스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정령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할 때 영원한 죽음은 우리와 상관이 없음을 선포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이 우리 것임을 믿는 믿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누군가 하나님, 이 복음이 필요한 자가 있습니다. 이 영생이 필요한 자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필요한 자를 위하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이 다시 보게 하십니다. 다시 점검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프랙티싱 크리스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하나님 전능하다고 하면서 아버지 상황만 이러면 절망하는 나는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생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영생이 있다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도 다시 두렵고 두려워서 그 밑바닥을 바라보며 아버지 오늘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죽음을 바꾸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멸망이 없게 하신 하나님, 영원한 죽음이 너와 상관없다고 선포해 주신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죽고 아버지 남편이 아프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욕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정말 프랙티스 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 아닙니까? 아버지, 생명을 가진 자가 왜 죽은 자처럼 삽니까? 아버지 하나님, 왜 생명을 가진 자가 아버지 하나님 배에 동여맨 자처럼 삽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온전케 하리라 아버지 선포하신 그 말씀을 오늘 믿음으로 취하며, 아버지 나의 삶에 두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나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 이해하지 않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내 죽음을 넘어선 소망, 부활의 소망, 아버지 하나님 내 소망이 죽음과 무덤 안에 같이 갇히지 않는다는 아버지 무덤을 넘어선 부활신앙을 가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욥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손의 일도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으며,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가족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이 필요한 자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그를 찾아가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그를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의 귀에 아버지 낙지가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길 총장님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까지 그 학교를 위해서 너무나 많이 애쓰고 가셨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크리스찬 학교들을 위해서 헌금도 했습니다. 저는 제가 한동대에 처음 갔던 날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생들이요 교회에 학교에 온 지나가는 손님인 우리에게 머리를 숙여서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느 대학을 가서도 자기 대학에 찾아온 손님한테 인사하는 대학생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대학이구나. 그게 한동대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크리스찬 학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주여,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세계에 보내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가운데 키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크리스찬 학교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센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비난과 아버지 하나님 방해와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복음 전하지 말라고 예배하지 말라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매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학교가 하나님의 학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동대를 비롯한 하나님의 학교들이 정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두 손 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선교사들이 세운 아버지 학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시기 원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시민들을 하늘색 시민 키우셔 나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세우신 학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교들마다 들어가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을 묻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을 꺾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든지 세상 사람 만들려고 아버지 사탄 자식 만들려고 하는 이 모든 계획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묶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학교들로 아버지 하나님 바른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아버지 진리 안에서 주여 아버지 참된 진리 안에서 아버지 그들이 양성되어지고 자라나서 이 세상의 거짓 진리와 주여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 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동대를 통하여 하나님 세상과 어떻게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학교가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세우신 특별히 아버지 그레이스 스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아버지 하나님 프랙티싱하는 크리스찬다운 아버지 그런 리더십들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오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많은 크리스찬 학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키워지는 요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섬기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독교사들 아버지 기독교수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들 가운데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사명으로 받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참 작은 한 여인을 통해서 영생을 가진 자가 얼마나 단단한지 보여주시고 생명을 사는 자가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다고 하면서도 상황 쳐다보면 또 절망하고 나는 영생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꾸자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놓고 내가 영생을 받은 자임을 선포합니다.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 생명, 이 영생을 우리 옆에 정말 필요한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귀한 하나님 크리스찬 학교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시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꺾이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참 진리로 세워진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거짓 진리와 싸워 능히 이기는 세상의 리더십으로 저 온 세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일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내게 주신 것이 영생임을, 영원한 죽음은 이제 나에게 절대 있지 않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붙들고 그 생명 안에 살아갈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도 이 생명이 필요한 그 한 사람 찾아가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주실 그 한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